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마음을 돌아보려 합니다. 시편 14편은 아주 강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가 나쁘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삐뚤어지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이 마주쳤던 나발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어리석어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도 단순한 철학적 무신론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문맥에서 이것은 주로 실제적 무신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태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말씀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고 죄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행동이 바로 시편 14편이 말하는 어리석음이고 실제적 무신론입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14편은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과 부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지으면 참된 선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 뒤에 곧바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관찰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온 세상을 재판하시는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은 단순히 저 악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깊은 뿌리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은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강한 표현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면서도 그것을 특별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무감각하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할 대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내 감정을 풀기 위해 상처 주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삼킬 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가족부터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내가 내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면서도 내 가족과 내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공격한다면 그것은 나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눌린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은 어두운 현실로 시작하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 안에서 소망을 찾지 않고 세상의 힘에서도 찾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언제 완성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단 한 명도 선을 행하지 않는 자리에서 오직 한 분의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참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로만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개와 복음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부패한 세상을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살려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구원하신 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나가고 해는 곧 어두워지고 달과 별 그 빛을 잃고
권능은 들리네.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한 자들 모이리라. 영광의 주 다시 오시네. 모든 민족 주를 경배해. 소망의 날 다시 오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안에 날 지